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당회장님의 설교 요한계시록 강의 46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된 시대적인 배경은 7년 환란 기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 휴거되고 난 후 이 땅에 7년 동안 있게 될 대환란이 나오지요. 그러다 보니 계시록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환란과 재앙에 대한 내용이 펼쳐집니다. 7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또 7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7년 환란은 더 깊어만 가지요. 각종 자연재해와 기근, 전쟁 등의 재앙으로 인해 이 땅은 사람이 살기에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여기다 앞으로 또 15장에 가면 7 대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처럼 7인, 7 나팔, 7 대접 등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 성도님들이 좀 혼동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요. 3차 대전은 정확히 언제 시작되는 것인지,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잡는 것은 언제인지, 두 증인이 등장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들은 시간적으로 칼로 자르듯이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과 다른 하나의 사건이 동일한 시간대에 겹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록된 순서로는 앞에 나와 있지만 시간상으로는 뒤에 일어날 사건도 있지요. 그러므로 사건의 시간적인 순서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흐름을 대략 설명하자면 7년 환란에 접어든 이 땅은 세계 곳곳에서 14만 4천의 전도자가 일어나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에 이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섭리 가운데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되지요. 그들의 권능 앞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계기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게 된 것을 깨닫고는 비로소 자신들의 무지함을 회개하지요. 이것이 두 증인의 사역과 맞물리면서 이스라엘에도 커다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를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어떻게든 두 증인을 잡아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되기까지는 죽일 수가 없지요. 그러다 두 증인의 사역이 마쳐질 때가 되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증인은 순교합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두 증인을 죽일 때도 자신들이 직접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세계를 장악하고 주관해가고 있지만 자신들은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정해 나가지요. 다른 나라의 군대들을 동원해서 두 증인을 잡기 위한 대대적인 공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결국 두 증인을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내용이 여기까지죠. 오늘은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셋째 화라는 것은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임하는 재앙을 의미하지요. 성도 여러분, 7년 환란 때는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암울한 날들을 지내게 됩니다.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현실은 점점 더 비관적으로 변해가고 1분 1초까지도 길게 느껴지지요. 그러나 아무리 극심한 재앙이라 해도 결국 정해진 기한이 차면 끝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천년왕국이 이르게 되지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대심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둘째 화가 지나고 나자 어김없이 셋째 화가 이르고 있지요. 지체함 없이 속히 이른다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부터 계속된 재앙으로 세상은 너무나 파괴되었고 마치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요. 또 이때는 악한 자들이 권세를 휘두르며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는 원수마귀 사단이 가진 세상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직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권세는 아담의 범죄 이후 원수마귀 사단에게 넘어간 것이었지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계의 법칙에 의하면 순종하는 자는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 말합니다. 창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내가 어둠 가운데 산다,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비질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산다면 저 원수마귀 사단에게 순종하는 거죠.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 생각을 주관해 죄를 짓도록 만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죄의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로 이렇게 죄를 지어 나가면 결국은 사망이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여러분 순종에 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에 가면 결국 의에 이를 것이고 모든 계명을 지켜나가니 의에 이를 것이고 의의 종,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순종하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되고 또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지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 다 척척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 3세에 있는 것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 즉 형통하게 인도를 받고 또 강건한 축복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죄에 순종하면 죄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속한 의의 자녀가 되죠. 자, 아담은 원수마귀 사단의 미혹을 받아 범죄했고 죄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아담에게 속해 있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도 원수마귀 사단에게 넘어가고 말았죠. 즉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수마귀 사단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그 종이 되어버리니까 그 권세까지도 넘어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이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다시 상황이 역전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을 원수마귀 사단이 어긴 것이죠. 저 죄의 삭이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사망, 즉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를 전혀 짓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원죄도 없으시고 스스로 짓는 자범죄도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데 이렇게 사망이 이르게 원수마귀 역사했기 때문에 영계의 법을 원수마귀 어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기 권세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그들에게는 죄의 삭인 사망의 권세를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어주어야 하게 됐지요. 그러나 원수마귀 사단은 여전히 어둠을 주관하는 권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주관하며 그들을 사망으로 이끌고 갈 권세이지요. 그래서 7년 환란 동안에도 원수마귀 사단은 자신들의 권세를 가지고 최후의 최후까지 악을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수마귀 사단도 주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가 옵니다. 7년 환란이 다 끝나고 천년 왕국이 이룰 때이지요. 원수마귀 사단의 모든 권세가 거두어지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이 땅에 오염된 것을 정화시키고 파괴된 것을 회복시키시지요. 이렇게 회복된 땅에서 평화로운 천년이 지나면 백보자 대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 이제 뒤로 쭉 가면 자세하게 다 나옵니다. 그 후에는 세세토록 주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처럼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며 큰 소리로 온 하늘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화답하듯 16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했습니다. 인간 경작의 모든 섭리를 계획하시고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24 장로는 하나님 앞에 각자의 보좌가 있어서 거기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장차 천국에서 가장 높은 서열들을 차지하는 대단한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지요. 이러한 24 장로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지극히 겸비한 모습으로 경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경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와 기도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인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기도할 때는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지요. 혹여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면서 무례히 행하는 경우는 없으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며 진리 가운데 거할수록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스럽고 친밀한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렇게 참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두려운데 그러니 더욱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지요. 죄를 지어도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안다 할 수도 없고 바로 믿는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게 되고요. 그러나 바로 알고 믿으면 죄를 지을 때 두려워서 얼른 통해잡고 회개에 이르게 돼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자, 하지만 아무리 친밀하고 가깝다 해서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저는 누구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또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져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렇다 해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무례히 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본 일도 없지요. 기도할 때도 말씀을 대할 때도 마음은 물론이고 모습까지도 항상 단정하게 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아버지가 계신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한번 살피게 됩니다. 이것이 결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마음 중심의 겸비함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5년, 10년 아무리 세월이 가도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모습과 행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것입니다.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지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셨지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어찌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나 위엄을 가진 사람 앞에 나가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하고 바른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즉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존중히 여기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계명을 어기지 않고 지켜 행하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 즉 계명도 지키지 않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하지 않고 이럴 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나를 멸시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 볼 수가 있죠. 너는 나를 없이 여긴다. 너는 나를 멸시한다. 그래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킴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어찌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졸겠으며 마음과 생각을 다른 곳에 두겠습니까? 마음도 생각도 눈도 귀도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되지요. 이 14장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지극히 경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사랑과 정성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겼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극히 존귀한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을 존중하여 하나님 앞에 존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도 존귀한 자로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 설교할 때 모두 화평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모든 사람하고 화평합니까? 부부 사이도 화평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또 언니 오빠 동생 다 두루 화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사시면서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고 화평하게 사셨습니까? 그런 말씀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또 그냥 티격태격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즉 하나님은 존중이 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걸 멸시한다고 말씀한다면 네가 나를 멸시한다. 이어지는 17절에서 18절에는 24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했습니다. 이는 결국 사단의 권세가 패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때가 이른다는 내용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한다는 것은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 악함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지요. 이러한 자들에게 주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데 이때 죽은 자를 심판한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니 계시록도 하나님 말씀이니 앞으로 그대로 다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란 영이 죽은 자들 곧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원래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진 생명 즉 살아있는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영이 죽고 말았지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므로 영이 활동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 영혼육이나 뭐에서 또 자세히 설명한 분야들이 있죠. 영이 죽었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죽었다고 하는지 그럼 어떻게 해서 다시 살리는지 살게 되는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이 죽음으로 대신 혼이 주인이 되고 말았죠. 저 주인인 영이 활동하지 못하니까 갇혀 있는 것처럼 활동하지 못하니까 혼이 이제 주인 노릇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혼은 사단의 주관을 받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또 우리 주님의 아니면 성령의 주관을 받는데 이 혼은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을 받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로는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 아래 죄의 종노릇 하다가 결국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가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이 마음 안에 오십니다. 그때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지요. 이렇게 영이 살아난 사람은 육의 수명이 다해 임종을 맞아도 영이 살아있게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영이 이제 그래서 임종을 해도 그 무덤에 장사되었어도 잔다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고 말합니다. 영이 살아있게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영이 죽은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의미이지요. 반면에 이러한 심판의 때 총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각각 그 행함에 따라 상급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이처럼 주를 믿지 않고 대적한 사람들과 주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각각 심판하실 때가 곧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장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했지요. 여기서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는 것은 천년 환란의 모든 재앙들과 심판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의미하지요. 역사의 흐름과 인생의 생사화복 등 모든 것이 공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대로 성취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후반절에는 하나님에 대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또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려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어 온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들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님의 재림, 7년 환란, 7년 공중 혼인잔치, 천년 왕국과 백보자 대심판에 이르기까지 다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정확한 공의에 따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지요. 이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각각 하나의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는, 그래서 성전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니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면 구원받지 못할 것을 성경 신약에도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면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 축복을 주신다 했지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는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해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성전을 더럽히면 축복과 소망과 구원 등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더 이상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마음의 성전을 거룩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신실하게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들도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12장부터는 상황들이 아주 급박하게 진행됩니다. 내용도 마치 공상소설에 나오는 듯 하지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습니다. 그 뒤로도 여자와 용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용이 여자를 핍박함으로 여자가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날아서 광야로 도망합니다. 거기서도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지만 실패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것은 공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관련하여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 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만 시험 문제를 내겠다고 하는 약속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시험을 봐도 다양한 학생들이 나옵니다.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는 학생이 있습니다. 적당히 공부하여 낙제만 면하는 학생도 있지요. 반면에 시험 범위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아서 결국 낙제 점수를 받는 학생도 있습니다. 시험 범위를 알려줬고 또 그 범위 알려줬으니까 많은 양 중에서 지금 적은 건데 이는 인간 경작의 과정에서도 동일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인간 경작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다 있습니다. 단에서는 늘 그 내용들을 풀어서 가르치지요. 간혹 영적인 깊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모른다 해서 인간 경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제 새로 등록해 오신 분들이나 초신자 되신 분들은 아니면 또 다른 신앙생활 오신 분들 재단에 와보니까 못 듣는 단어들이 잘 나오죠. 근데 못 듣는 단어들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못 들은 것뿐이지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도 다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고 뭐 영이니 온영이니 뭐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고 그 외에도 다 있는 단어들을 풀어주는 것뿐이에요. 더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이러한 것들을 풀어드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어렵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어렵죠. 처음 듣는 말씀드리니까 어렵죠. 그렇지만 처음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자꾸 듣고 듣다 보면은 이해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자꾸 들으니 나중에는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참 염려하지 마시고 예배 잘 참석 들으시면 자꾸 하나하나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깊은 내용들이 있어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모른다 해서 인간 경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지요. 미워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미워합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합니다. 감정을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영접하기 전에는 고집도 아주 셌고요. 자존심도 아주 강했습니다. 누구에게 지고는 못 사는 성미예요. 꼭 이겨야죠. 한번 고집 부리면 꺾을 재간이 없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아파가지고 7년 동안 아파 있으면서 미워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 감정도 많이 쌓여져 갔고 점점 이렇게 참 더 악으로 치달아 가게 되는 거죠. 사랑구실 못하니까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미워하게 되고
또 이렇게 감정이 자꾸 쌓여가고 이렇게 하게 되죠. 예, 그런데 하나님 영접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곧장곧장 버려나갑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참 만나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를 알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되니까 그렇게 감사하지요. 아팠던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7년 동안 연단 받은 것도 감사하고 이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이루어졌더라면 하나님 영접치도 아니했을 것이고 아프지 않았더라면 영접치도 아니했을 것이고 결과는 사망은 지옥 갔을 거 아닙니까? 아팠기 때문에 연단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이렇게 이제 하나님 영접하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고 이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연단 받았던 게 감사하고 또 나를 미워한 사람들이 이제 진리 선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다 대게 보게 되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움을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지 나를 뭐 굳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프지 않고 돈 잘 벌고 했더라면 미움받을 일 하나도 없는 거죠. 당연히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자기 딸 사랑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고 자기 여동생 사랑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걸. 그런 거를 전부 이해하게 되죠. 순간에 버려나갑니다. 미움도 버려나가고 그리고 사랑으로 바꾸게 되고 뭐 원수까지 참 뭐 여하튼 이루어질 수도 없는 뭐 내가 완전히 이제 치료만 받아봐라. 내가 돈도 잘 벌고 내가 꼭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들. 그런다고 치료받는다는 그런 뭐 확신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닌데도 그렇게 마음에 감정과 미움을 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자꾸 쌓여가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풀지 못해 단단하게 쌓여갔는데 우리 주님 영접하고 나서 이 진리 말씀을 들으면서 눈 녹듯이 녹아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천국을 알았는데 지옥도 알았는데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독생자 아들 예수가 우리 구세주가 되어주셨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무엇이 부족해요? 나랑 뭐 싸우고 치고 볶고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미워할 일이 뭐가 있고요? 짜증낼 일이 뭐가 있고요? 그러니까 미움도 감정도 하여튼 마음에 쌓였던 것들이 눈 녹듯이 그냥 다 이렇게 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같이 녹아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거 모릅니까? 초등학생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 모릅니까? 누누이 배우고 들었는데 그래도 행치 아니하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행하는 아이들도 초등학생도 있고 학생들도 있지만 행치 않는 아이들 보면 참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부모님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하는데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합니다. 왜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충분히 설명했고 알만한데도 그런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첫째로 사랑해야 되니까 첫째로 사랑하라고 하고 무조건 첫째로 사랑해야 된다면 오해되니까 왜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 이 말입니다. 납득이 되게 이해가 되게 설명해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첫째로 사랑해야 될 텐데 그래야지를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무엇이 진리이고 정답인지 아는데도 그처럼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시험 준비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막상 시험에서는 뻔히 아는 문제를 계속해서 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렇게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함께 계시다면 우리도 당연히 평안할 것이고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시니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죠. 자, 어떤 때요? 너희는 내게 배운 거, 하나님 말씀 배운 거, 또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형통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현 시대 흐름과 같이 진행되고 있음을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으니 신부단장 잘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